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공간에는 각종 소리들로 여러분들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세미한 소리도 있고요, 굉장히 큰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나 아니면 TV나 무전기 등을 통해서 채널과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아주 각종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들려오는 여러분들 자동차의 소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소리 등 너무 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소음공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반면에 듣지 않아도 될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인격을 중상하는, 여러분들 중상 모략하는 소리, 우린 되도록이면 듣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알맹이는 없으면서도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마치 은행에 여러분들 수많은 예금을 해놓은 것처럼 예금은 하나도 없으면서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것 같은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큰 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들을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복된 귀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귀도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또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분별해서 꼭 들어야 할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십니다. 내가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만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3절과 4절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또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그 먼저 여러분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소리는 여러분들 못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양심에게 물어보아서 양심 속에서 울려나오는 여러분들 소리만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다 똑같은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순종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에 대한 감각에 무딘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소리만 중개하는 마귀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났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화인 맞은 양심,
이 더러운 양심, 불결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여러분들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심을 받은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양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할 때에 내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거듭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양심입니다. 우리는 그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물을 판단할 때에 그 사건 앞에 놓고 조용히 자기 양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여러분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그 청결치 못한 양심은 항상 삐뚤어진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양심에 손을 얹어 놓고요, 과연 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인가? 아니면 더러운 양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의 거듭난 청결된 양심이며 또한 거룩한 양심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생애 방향을 여러분들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역사의 소리를 여러분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들 역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리가 내일에 들려질 때에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다음 세대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역사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만히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 철학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를 연구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세계 역사를 연구하며 보았더니 세계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폭력을 쓰는 독재자가 쓰고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천천히 돌아가는 연자 맷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큰 연자 맷돌을 얼뜻 보면 여러분들 전혀도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자 맷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안 계신 거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왜 북한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 자체를 가만히 보면 과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고요.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소리를 또 다른 말로 국민의 소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좋은 위정자,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의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배를 운전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대를 이어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때 여로보암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호소를 합니다. 폐하여 왕의 부친이신 솔로몬 왕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설하느라고 우리의 멍에를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왕은 이제부터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3일 후에 답을 줄다.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 대신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대신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전도 완성하고 왕궁도 건설했으니 이제는 백성의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백성의 짐을 가볍게 해주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대신들의 말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여러분들 소년 대신들과 얘기를 합니다. 소년들과 그 얘기를 들은 젊은 소년들이 말하기를 임금님 절대로 백성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주 꽉 눌러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해야지 요구를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3일 지난 후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비롯한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대표가 찾아왔을 때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며 내 부친이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떤 결과 나옵니까? 여러분들 통일왕국이 남북왕국으로 여러분들 갈라지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이 되었으면 그 가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위정자가 되었으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응할 때에 그 사람은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의 소리도 듣고 역사의 소리도 듣고, 한 걸음 나가서 역사의 소리도 여러분들 들어야만 돼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리라고 해서 다 절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떨 때는 다수가 절대가 아닐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들 소쳤어요. 이 다수의 소리는 여러분들 잘못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자, 이 선자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승리를 거둔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여러분들 지손 시내까지 끌고 가지고 다 처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음날 오후에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 선자를 죽이려 간다고 하는 여러분들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몰라요. 걔 로뎀나무 밑, 조그만 로뎀나무 밑 겨우 그늘 있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요 죽기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여러분들 주면서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운을 차린 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여러분들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40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질 않았어요. 지축을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지진 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질 않았어요. 그 위에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죠. 제가 청년 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교회를 갔더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 서울 광화문에 종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저희가 지금 5대째 다니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오더니 하나님의 소리 들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소리 들어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리 흉내낼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황룡아, 그러면서 아주 목에다 힘을 주면서 제 이름을 불러요. 제가 뒤통수 한 대 후려파게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는 뭐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세 가지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공부를 마치고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것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늦게. 지금 서울 비행장 거기서 육군 항공대, 지금은 항공대인데 그때는 항공대라고 하자고, 저희는 20일 헬리콥터 16대 있는 그러한 부대 근무를 했었는데, 제대 6개월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싫다고. 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쯤 됐는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항룡아, 우리 집에 아들이 6이 있는데 아들 6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주의 종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네가 감리교 신학대학 가면 어떠냐 그러길래,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그렇게 골빈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아냐고. 저희 막내 고모부도 여러분들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는 걸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훌륭한 아버님처럼 훌륭한 장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종교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주고받는 그러한 멋있는 장로가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학교 4년, 군대 생활 3년, 7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목회자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고. 나는 돈 잘 버는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교회 헌금도,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헌금을 많이 내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처럼 물질적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할 거라고. 그랬더니 계속 마음속에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어떨 때는 또 꿈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는데, 뭐 흔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읽으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얼마나 많이 읽고 여러분들 설교 들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그렇게 활자가 크게 내 눈에 싹 들어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울면서 그날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목회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42년 동안 제가 강원도 춘천 밑에 강촌이라고 하는 데, 아주 진짜 깡촌이었을 때 처음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심으로 쓰고도 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김명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싶으면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부어진 역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호렙산 중턱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뜻에 복종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사적인 사명을 여러분들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참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인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갈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 양심을 통해서 또 역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산증인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